책갈피에 넣으셔서 항상 읽으셔서 부활의 이 놀라운 신앙의 씨앗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없어지지 않게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신앙의 핵심이 되고 중요한 이 사실,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꼭 의심 없이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승리는 항상 우리를 큰 감동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 승리 중에서도 경기에서 지기만 하던 팀이, 아주 약체 팀이 역전승을 거두게 될 때 그 기쁨과 감격은 상상할 수 없이 큽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동시에 개최되었던 월드컵을 잊을 수 없어요. 우리 이제껏 월드컵의 16강에 들어가 본 일이 없었던 그런 약체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우리가 물론 홈 경기에 이점이 있었지만은 월드컵에서 4강까지 올라갔으니 말입니다. 제 생에 다시 한번 4강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감격을 경험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세계적 축구의 강호들이었던 스페인을 우리가 격파하고 또 기분 좋게 이태리 팀을 우리가 물리쳤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룬 사건이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당시 월드컵을 관전했던 우리 교육관에서 모여서 관전했는데 집이 무너져라고 응원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마 내 평소에 그런 감격스러운 경기를 다시 경험하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크게 감동과 감격에 들어갔던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역시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신 이것은 우리가 월드컵에서 4강에 오른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은 영적 세계에서는 아마 천지가 개벽하는 놀라운 반응을 보였던 사건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인간은 그가 걸출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한 마리의 순한 양처럼 힘없이 무너져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려운 사망의 세력을 정복하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보고 모든 만물은 아마 깜짝 놀라게 되었을 겁니다.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공개하는 놀라운 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사망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인류 위에서 왕노로 태운 사망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장수했던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후예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장수를 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빨리 많은 사람들을 많은 인류를 퍼뜨려야만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로 그때 당시 인생들은 장수했어요. 보통 800~900살을 살았고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무두셀라로 969세를 살았습니다. 현대인보다 무려 10배 이상을 살았습니다. 아마 지금도 장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장수를 원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한 그 상류층의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오래 살기를 그처럼 원할 것이고 한없이 고통과 역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빨리 세상을 그만하겠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지 그들이 이렇게 오래 장수했습니다마는 그 끝은 현대인들에게 사용하는 단어처럼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가장 크게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죽는다라고 하는 보편적 진리를 수용하여서 체념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인생이 체념해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이겨내야 할 성질의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망의 왕노릇 하게 된 원인이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제거하면 사망은 더 이상 왕노릇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사망이 인류를 지배하는 원인, 인류 위에서 왕노릇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진리를 배워서 예수를 믿으면 믿는 순간 사망은 더 이상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요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망의 원인은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창조한 인생들에게 법을 주셨어요. 그 법은 절대적인 것을 어기면 안 되는 생명에 대한 법입니다.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우리의 고유한 법을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태리에 살면 이태리의 법의 제재를 받습니다.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한국인으로서 우리의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법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국가는 자국민을 규제하는 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은 절대적인 법입니다. 그 기본법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율법의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꾀를 내고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빠져나가기 때문에 법은 더욱더 늘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 시대에도 자꾸 새로운 법이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그 기존 법으로는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옛날 요즘에 연예인들이 연예인들이 마약 비슷하게 사용하는, 수술할 때 아프지 않게 사용하는 그런 그것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막 요즘 많이 생기기 때문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법을, 그것은 하면 안 된다라는 법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세상이 발달할수록 법은 더욱더 많아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점에서 늘어난 법이 613가지로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의 특징은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건 생명의 법이기 때문에 그 613가지의 법을 온전히 지킬 때 의로운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기준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입니다. 상대적 사람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에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의롭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생들을 조망한 결론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시편 14편 3절에 보니까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을 근거하여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 의인은 상대적 의인, 나보다 좀 더 선하게 살아가는 그런 평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을 의미합니다. 전혀 하나님 보실 때 죄와 상관이 없는,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로마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 나도 의인이 아니고 여러분도 의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는 말씀 뭐예요? 나도 죄를 범했고 여러분도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죄를 지은 결과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여기서의 사망은 단순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즉 영원한 사망을 의미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어미로운 율법, 즉 죄상은 사망이라는 법조항에 걸리게 되므로 그때부터 사망이 우리 위에서 왕노릇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생들의 큰 비극이었고 하나님조차도 안타까워하셨던 부분입니다. 이 엄청난 죽음의 문제, 즉 가장 인생의 큰 비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 어떤 인생도 이 문제만큼은 결코 풀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성인들도 절대로 그 문제를 풀 수 없어요. 세 번째로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율법 아래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제재 속에 사셔야만 하셨습니다. 율법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은 우리를 구속하시가 율법 아래 나시고 율법의 제재를 받으셨다. 그것은 율법 아래 신음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는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이라고 갈라디아 4장 4절은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33년 동안 사시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주님은 본체에 있어서 성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무거운 율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율법의 창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본체에 있어서 만약 주님께서 율법의 한 홀이라도 율법의 아주 작은 편린이라도 범하셨다면은 주님께서도 죄인이 되고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구속 사역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선명 씨가 과거에 주님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지만은 실패했기 때문에 제2의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참 바보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온전히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공관보고 보면 이런 말씀을 이루리 하심이라 말씀 이루리 하심이라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난 이것은 바로 율법을 지키려 하심이라라고 의미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즉 주님께서는 33년 동안을 살아가실 때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큰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사망의 세력이 예수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큰 눈 부릅뜨고 아마 여의주시했을 겁니다. 그래서 조그만 죄를 범하기만 하면은 죄상은 사망이라 했기 때문에 너도 죽어야 된다 라고 아마 고소하기 위해서 주도 면밀하게 예수님의 삶을 탄생에서부터 죽으실 때까지 아마 주도 면밀하게 큰 눈 부릅뜨고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에 대해서만큼은 죄에 대한 아무런 고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의 기준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 삶을 우리 주님은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결국 그 순수한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몸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마지막 운명하시는 순간에 놀라운 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는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고는 it is finishe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헬라어로 보면은 테텔 데스라이라고 하는 데스타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쓰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냐라고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고는 선언은 창세 이후로 가장 쇼킹한 선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사망의 엄청난 세력을 향하여 명하신 천지가 개벽하는 우주적 선포이십니다. 인류를 지긋지긋하게 앞자고 지독한 죽음의 이별로 평생을 슬픔 중에 살게 하는 사망에 대한 위대한 승리의 선포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가장 두려워하고 크게 낙심하게 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피조물 사망의 세력입니다. 아마도 사망은 주님이 마지막 외침을 듣고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을 겁니다. 한없이 교만했던 사망이요 그 누구도 나를 이길 수 없다고 자신만만했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망의 세력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망아, 너는 이제 성도들을 향해 더 이상 능력을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유는 주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죄상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공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통할 수 없는 하나의 논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그 율법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율법이 없이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그 양심이 하나의 율법이 되어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삶의 전 부분을 고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부끄러워서 지옥을 향해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망의 원수를 정복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죄상은 사망이라고는 어미로운 진리를 성취하신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범한 모든 일을 위해서 대신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죄를 범한 사람을 위해서 짐승이 대신 죽어야만 되었습니다. 그것을 속죄라고 합니다. 죄 속에서 구원해내는 것,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 죄를 속하게 대신 자기가 죄를 덮어 씌우는 것.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나를 죽게 할 수 없어서 짐승이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마음에 믿기만 하면 죄에서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인간보로의 사상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하고 노력하고 헌신해야 된다고는 이 잘못된 사상이 모든 인생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막 고행을 하고 깊은 산속에서 막 금식하면서 고행하고 고통을 스스로 자기 몸에다가 만들고, 이런 어떤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사상이 또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을 합니다. 그것이 맞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사상입니다. 절대로 사람이 자기의 고난과 고통과 아니면 자기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해가 지기 전입니다. 이유는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요한복음 20장 1절이나 16절 18절 19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다. 아마 안식 오늘 새벽에 우리 주님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이란 오늘날 주일날을 가리킵니다. 토요일날 안식을 그때 당시엔 지켰기 때문에 주일을 가리켜요. 주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주인이라고 한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큐리오스라고 하나님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의 하나님,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설이 사용할 수 없는 성별된 날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별된 날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오늘날 주일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이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주일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라고 본격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자동적으로 주의 날로, 안식일이 주의 날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토요일 안식일을 주장하는 교파나 교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단이고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율법을 스스로 행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한국에 가도 주일은 태양 숭배 날이고 로마 정부에서 잘못되게 만든 날이다, 토요일 안식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 있다면은 두말하지 않고 돌아서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이단이고 그 사람은 절대로 토요일 안식을 고집하는 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주일을 거룩히 성별하며 지켜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지켜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말씀은 첫 번째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줄지어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 씨는 땅에 심을 때 또 새로운 싹을 틔워내게 됩니다. 그 열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사망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이제껏 메시아를 믿었던 수많은 인생들, 그리고 주님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지금까지 주를 믿었던 모든 인생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나서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이 주님처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두려운 대상이 죽음 아니겠습니까? 사망 아니에요. 사업에 부도 가는 것도 큰 문제가 되고 그냥 큰 질병에 걸리는 것도 큰 문제고 고통스러운 것이 틀림없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영원히 죽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죽음이 두려운 대상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 부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기 때문에, 부활의 티켓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덧입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부활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살과 뼈를 소유하신 부활체였습니다. 누가복음 24절에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나의 영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도 있고 뼈도 있는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굴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수술하고 그런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만은, 이 세상엔 그런 스펙이 있어야 취직도 잘 되고 면접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만은, 하늘나라 가면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오리지널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치부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하늘나라에서는 미의 관점이 달라요. 이 세상에 있는 관점은 전혀 같지 않습니다. 자기의 모습이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스스로 느끼게 되고 자부심을 갖게 되고 상대방도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하게 됩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부활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았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저희 가운데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 문을 닫았는데 주님이 오셨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어요. 그런 부활체로 우리가 부활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아주 즐거운 게 뭡니까? 먹는 즐거움 있잖아요. 오늘 또 우리 여전도에서 수고해서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기대합니다마는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부활체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부활체가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2절 43절에 보니까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어도 전혀 전쟁의 이상이 없게 됩니다. 우리 역시 이런 모습을 부활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약속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될까요?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로 살아가야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부활의 소망에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이유는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의 수고가 주를 위해 산 작은 수고도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아니하고 상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으로 소자 중에 지기 적은 자에게 냉수 한 잔 준 것도 내가 그 상을 결코 잊지 않겠다. 물 떠놓은 사람에게 주의 상급이 임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며. 누가 물 갖다 놓는? 안 갖다 놓을 때도 많아요. 이거 사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라 그냥 누가 하겠지 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죽도록 고난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갔던 겁니다. 에베소에서 막 내가 맹수에 내가 죽을 뻔했다. 돌에 맞아 죽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살리셨는데도 또다시 죽기를 각오하고 로마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왜? 자기가 일찍이 3층 천에 이끌려 올라감을 받았고 3층 천에서 주를 위해서 수고한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무엇인가를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저는 주를 위한 일이라고 하는 주를 위한 일이라고 할 때는 물불을 가르지 않는 전초적인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왕 믿는 바에야 막 자꾸 빼지 말고 전격적으로 여러분의 몸을 주를 위해서 던져 일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위대한 신앙의 길이고 사도 바울의 길을 우리가 본받는 자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사망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정복을 당하고 말았어요. 고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인생들은 주님처럼 부활의 영광스러운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오시는 순간 제일 먼저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이 무덤이 열려 부활하고 부활해서 주님의 그 구름 오시는 그 자리에 환영하러 나아가고 그리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변화를 받아서 부활처럼 변화를 받아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하늘로 이끌림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들이 점진적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인생들이 오래 살고 싶어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죽는다는 소리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내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없기 때문에 부활을 잉태할 수 있는 새 생명의 씨앗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을 선물받아 이 진리를 마음에 믿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항상 감사하여 부활의 생명을 주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일에 더 힘쓸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과 맞서 싸워나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가장 강력한 적을 꿰멸시켜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상대해야 될 적들은 아버지여 열등한 적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도망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진하고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